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7장입니다. 작도합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히드기야 왕이 실레마의 아들 여우알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달랴가 이름하는 문지기가 우두머리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보관들에게 끌어가매 보관들이 노여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니라. 히데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히데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터난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르비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게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에레미야가 상당히 고초를 많이 당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계속 외쳤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37장 1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 왕으로 삼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사야를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악한 행실을 키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고 또 회복하려고 해주지만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냥 또 연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할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렘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든가 뭐 스바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이제 미워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금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던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더라면 회복할 수 있겠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 불신앙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를 또 붙잡아요. 자, 11절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는도다. 배반자라는 거죠. 배반자다. 그래서 이제 잡아서 때리죠. 때리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거짓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 에레미야가 나오게 되는데 16절 시작.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또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네? 좀 좋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왕이 아닌 그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제 19절 18절 시작.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무슨 죄를 졌나요? 죄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단지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뭐 바벨론으로 가고 왕이 잡혀가고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19절 핵심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시작.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에레미야만 바벨론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다. 에레미야만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든든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정반대로 예언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냐? 뭐냐? 현실은 지금 끌려가지 않았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느냐? 그 반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나는 무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됐고, 또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재차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돌이키라고 하면 돌이켰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사실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지. 왜? 계속적으로 매맞고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시위대 때에 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제발 그들에게 보내지 말아달라.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도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의미 없는 그 죽음을 당하기는 싫다는 거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에레미야 말을 들어주긴 하는데 감옥에 가다 놓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고통을 또 주니까. 그래서 아마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가슴으로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어가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이 에레미야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 예언의 말을 이 마음에 받았다면 이 에레미야를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전 국민들에게 대각성 운동을 했어야 되겠죠.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여야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전 국민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근데 아쉽게도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만 담았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7장에 있는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